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아마 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흥분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격에서 우리 어린 딸들이 금메달을 계속 따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한편으로 어두운 또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퍼포먼스 하는데 개막식 행사 중에 반기독교적인 행사가 있었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퍼포먼스가 있었는데요. 저도 보니까 이 인도의 구루라고 그러죠. 인도의 힌두교 영적 지도자가 반나체 차림으로 올라와서 노래를 하면서 그 뒤에는 여장을 한 남자, 마치 동성애자들 뒤에 서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봤습니다. 천주교에서 심각한 비난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그 퍼포먼스 때문에 난리가 났죠. 제가 그 현상을 보면서 유럽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는 유럽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계몽주의 이후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과 과학과 철학들이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진화론, 찰스 다윈. 진화론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를 물질로 환원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니체의 무신론,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 실존주의, 그 뒤에 등장하는 유물론, 마지막으로 등장한 공산주의. 이 모든 사상들은 기독교를 떠난 유럽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저는 이 유럽의 몰락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된다면 우리가 과연 영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요즘에 많은 서점에서 팔리는 책들 중에 하나가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마 쇼펜하우어 어떤 사상가인지 잘 알 겁니다. 자기의 삶을, 인간들의 삶을 매우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바라보는 철학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패시미스트죠. 염세주의자. 그리고 니체가 누굽니까?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은 죽었다. 우리 인간들은 자유롭다. 우리의 의지를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가자.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다. 그건 단지 종교가 우리를
속여왔을 뿐이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인간으로서의 의지를 펼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가르치는 철학자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의 책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갈망하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책임자로 있으면서 최근에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어떻게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냐, 쇠락해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한국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2012년에 1150만 명이었습니다. 정확히 10년이 지난 2022년에 771만 명, 정확히 33%가 감소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30년 뒤에 한국교회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교회 교인들의 구성비를 살펴봤습니다. 20대에서 40대가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한국교회가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2.8%의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조만간 사라질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윤실에서 교회 신뢰도를 물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입니다. 교회를 신뢰합니까? 신뢰합니다. 14.4%입니다. 목회자를 신뢰합니까? 12.8%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를 신뢰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같은 신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8%라는 것은 성도들의 숫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통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습니다. 거리 두고 싶은 사람, 사기꾼, 비극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교와 카톨릭은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온화하고 따뜻하고 신뢰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기독교가 불교와 카톨릭만 못하다는 사실을 이러한 답변들이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30, 40대의 신앙 패턴을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소위 안 나가 신자, 거꾸로 가나안 신자라고 그러죠. 가나안 신자가 30대가 33.3%, 40대가 33.1%, 다시 말하면 30, 40대의 3분의 1은 신앙은 있지만,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나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까? 38.6%가 교인들이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의 신앙생활에 실망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통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도대체 그럼 왜 이런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가를 고민하면서 또 다른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국민일보 2022년 8월 발표된 내용입니다.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떠났습니다. 35.5%.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설교를 합니다. 19.9%. 목회자가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17.8%입니다. 결국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신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73.2%가 목회자의 자질 문제라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의 부도덕한 삶 때문입니다. 22.4%. 교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19.9%. 교회가 지나치게 배타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17.9%.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윤리와 도덕으로 인해서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60.2%가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이탈한 30, 40대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누구 때문에?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주일학교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 합동과 장로교 통합교단을 통해서 그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2013년에서 22년, 9년 동안 주일학교가 37% 감소했습니다. 100명 미만 교회인 경우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8%가 됐습니다. 합동 측 통계입니다. 교육 전도사가 없는 교회가 91.6%입니다. 비극적이죠. 아이들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교육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2030년이 되면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 세대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자녀들을 키우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교육의 우선순위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지성교육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진로교육이 중요하다. 네 번째가 신앙교육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키우고 있는가가 이 청년 세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로 교육보다 후순위에 몰려있는 신앙 교육, 바로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젊은 세대들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거 숨기니? 우리 부모님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저는 제가 교인이라고 감히 친구들에게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지만 데이빗 킨너만이라는 사람이 청소년들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년기 이후에 교회를 이탈하는 퍼센티지가 85%입니다.
10명 중에 8명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면 교회에 더 이상 다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교회를 떠났니? 제 주위에 있는 부모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의 언행이 신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언행 불일치가 그 요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롭지 못하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지 못한 그 결과가 지금의 젊은 세대를 교회 안에서 몰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시킬까를 모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방법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48%나 됩니다. 10명 중에 4명, 5명, 2명 중에 1명이죠. 2명 중에 한 명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가를 모른다는 거죠. 그 이유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4명 중에 3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들에게 어떻게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신앙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53%, 목회자에게 33%, 아버지에게 30%. 이 청년들이 누구에게 가장 신앙적 영향을 많이 받는가를 이 통계가 보여주는데요.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목회자,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과 교회가 젊은 세대들의 신앙을 양육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부모 세대와 교회가 적당한 영적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직자 중에 29%, 중직자라는 것은 적어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겠죠. 29%가 자녀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남서울은혜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통계가 무엇을 시사합니까? 진로가 더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고 안정적인 직장과 삶이 중요하니까 신앙은 뒤로 미뤄도 된다. 중직자들의 30%가 자녀들이 교회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통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심각한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신학생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미래 한국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많은 전도사들이 최근에 교회 봉사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죠. 사역이 너무 힘듭니다. 영적 사역자들은 9시부터 5시까지 일하지 않거든요.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언제든지 성도들의 필요가 있으면 달려나가야 되는 직업이 목회자입니다. 교역자입니다. 그 사역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38.9%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사님들 평균 사례를 지난해 평균을 내봤는데요.
월급이 115만 원입니다.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 제가 알기로는 9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의 사례가 정말 열악하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헌신되지 않은 소명이 없는 교역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에서 115만 원을 받는다면 그 직장을 보내시겠습니까? 이 중에 115만 원 받는 직장에 자녀를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사님들이 115만 원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우리 교회가 져야 되는 또 다른 책무가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신학교를 마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목사가 될 의향이 있느냐, 안수받을 의향이 있느냐? 33.5%가 안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왜 당신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목사의 삶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삶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30.4%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목사 사례비가 적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이 76%가 됩니다. 부목사님 사례비 평균을 찾아봤습니다. 230만 원입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한 달에 받는 액수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들의 헌신이 없다, 소명이 약하다. 물론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과연 영적 지도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비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면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났다면 이스라엘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강대국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 아스리아, 정말 큰 나라 속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너희가 작은 이유다. 작았기 때문이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 나라를 택하셔서 영적으로 복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 영적인 피폐함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할 때마다 패배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에 4천 명이 죽었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엘리가 죽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 역시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지경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20년 뒤에 성장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 회개운동을 전개합니다. 종일토록 금식했고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자기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냈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소개를 받을 때 우리 남서울은혜교회 선교 담당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받지 않고 오늘은 좀 심각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되살릴 수 있는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서울은혜교회가 이 합동신학대학원을 출발시킨 교회라는 거 아시나요? 아마 이 가운데 99%는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남서울은혜교회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44년 전에 출발시킨 교회입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임만호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학교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아십니다. 총신대학원의 시니어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한국교회를 개혁하려면 올바른 목회자를 키워내야 된다. 그러려면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원 시니어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남서울 은혜교회 교육관에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홍정일 목사님께서 교육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교육을 진행하십시오. 5년 동안 남서울교회, 지금 구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 그 건물, 거기서 시작된 학교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은 선명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되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정경이다. 한국교회가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자유주의 신학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근동지방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사상과 역사를 배경으로 만들어낸 책이다. 근동지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말씀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들은 신화적 이야기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들이 아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전부 신화라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있고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진화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전문학자들 가운데, 많은 과학자들 가운데 소위 유신 진화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매력 있지만 잘못된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화론 자체는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이론입니다. 창조과학자들, 저희 학교와 협업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은 모든 현대의 비성경적인 사상들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성경을 지키는 학교입니다. 불행히도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교육자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역자,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를 지니고 있는 사역자, 우리 홍정일 목사님, 방한철 목사님 같은 바른 목회자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방관자 효과 또는 구경꾼 효과, 대중적 무관심을 지칭하는 상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1964년 뉴욕 타임즈에 실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살인자를 목격한 37명이 경찰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게 제목입니다. 키티 제노비스라는 처녀가 새벽에 집 앞에서 칼에 찔려 죽어가는데 37명의 목격자가 아무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신고를 하겠지. 누군가 뛰어나가서 저 여성을 구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도 신고도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자가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남서울은 예교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한국교회는 밖에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서울은 예교회가 이런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적인 소명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4년 전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출발시킨 남서울은 예교회, 이제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일꾼들을 키우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모 장로님,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 신학생이 저희 학교 44년 이래로 딱 2명 있었습니다. 지금 1명이 다니고 있고 1명은 졸업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선택을 하겠습니까? 왜 의사 선교사들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선교사로 헌신하면 안 되나요? 너무 누려야 될 것이 많아서? 너무 가질 것이 많아서?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 중에 20%가 의사였습니다. 그것도 각 대학에서 수석한 의사들입니다. 제중원에 와 있던 혜론, 전주예수병원에 와 있던 선교사들, 동산병원에 와 있던 선교사들 전부 의과대학에서 수석한 사람들입니다. 교수위원으로 붙으려고 했지만 조선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고 안일한 삶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안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닌가요? 소위 성공해서 강남에 집 한 채 갖는 것이 여러분 부모들의 소원 아닐까요? 전문의를 만들어서 전문가로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7, 80년대만 해도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 하나는 있어야지. 아들이 없으면
목사 사회라도 하나 두어야지. 그게 우리 7, 80년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프라이드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집안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남소른의 교회가 시대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남소른의 교회는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닙니다. 홍정일 목사님과 박한철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한국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양성하던 교회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비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안일하게 사는 데서 벗어나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는 것을 생애 목표로 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꾸게 하십시오.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 세계교회를 다시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동원하십시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러한 가치들을 전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치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남서른의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한국교회를 직시해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고민해라. 신학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책무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